인도의 확신으로 사는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법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양자의 영에 의해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입양된 아들과 딸도 친아들과 똑같은 사랑을 받으며 자녀로서의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양자와 양녀로 입양된 자녀 안에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고 부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셋째, 하나님의 인도는 훈련을 포함한다. 1.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첫째, 하나님은 구약의 옛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하나님은 신약의 새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교회 지체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개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는 헌금을 많이 한 개척 멤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개인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첫째, 구약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서고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인생길이 형통하고 복받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둘째, 신약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새 언약 백성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하셨으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인도해 준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9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려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3. 하나님의 인도는 훈련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히브리서는 고된 훈련을 참 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는 인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난 후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 약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했습니다.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으며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셨으며 작고 열악한 가운데 적군을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셨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2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2세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도 선으로 바꾸어 일하셨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며 시간을 허비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단지 시간이 더 걸리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본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질문으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는 우리의 삶이 낭비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늦어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더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5가지를 실행하겠습니까? 첫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까? 둘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까?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넷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다섯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어 버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겠습니까?